예.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을 수요일날 수요 집회에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그 16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셔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긴 여행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은 가지며 생각하고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 주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런 제목으로 좀 달아본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아오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풍성한 그 긍휼과 은혜로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의 결국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형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들으면서 갖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점장이를 찾아간다든지 또 나름대로 사주, 팔자를 보는 이런 인터넷에 접촉해서 자기 미래를 좀 알아보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육적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이 땅에 거하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의 비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살 때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한 곡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두 곡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세 곡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다섯 곡을 10곡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서에서는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큰 이익을 남기리라고 말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잔뜩 끼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나 큰 배가 움직이거나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이 멈춰설 정도의 안개라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그 변화 속에서 그것이 안개의 위력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도 오늘 부여에서 내가 부러운 것이 없다 하고 부여를 자랑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오늘의 일일 수 있다 이거죠. 내일은 망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막 그 기업하는 사람들 잘 나가던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막 옥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그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그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회사의 주주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이런 경우도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장래의 세계는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잘 찾지 않는데 우리 시편 119편을 좀 보겠습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두움과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말하시는, 그리고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책 속에 가득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나를 향한,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말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말하는 나 여호와, 내 뜻이 분명히 모든 이들 앞에서 설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바를 나의 열심히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아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의 앞날을 이제 인지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나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앞서가거니와. 또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 하니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양들로서 그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거듭난 성도들은 그게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예민하게 우리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영적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이렇게 이제 우리
무엇으로 들어요? 주음으로 듣고 또 예배당에서 듣습니다마는 주음으로 들을지라도 주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조금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뭐 예배당에 와서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평일날 우리들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어갈 때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보는 이런 것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에? 누구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일행들은 이제 에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만 해도 당대의 이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속에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통하여 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저들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두시고 더 큰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옛 방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 갈등이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신다고 말이죠. 이 길로 가라 하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대를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했었는데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집회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건 뭐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 전화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수요일날 16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9시, 12시, 저녁 6시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3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저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피장이 집에 있는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집에 거하는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라 이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가 인도를 받고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므로 저가 구원받는, 저가 선한 일도 하고 정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삶도 살고 정말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안타까워할 때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기도 중에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기도를 통해서 저희 생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밴드에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를 이렇게 잘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율을 해서 제 음이 나도록 딱 하고 이렇게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로서 우리의 생을 오늘 하루를 주님이 잘 인도해 달라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 자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학원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학원비가 한 과목에 영어 같은 거 보니까 싼 게 25만 원, 30만 원 막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학원비에다가 부모 허리다 이겠더라고. 우리들도 그런데 너희가 같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에 학습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 장래를 의탁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32편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다 귀찮아. 자꾸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훈계하여 옳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애우기도 하고 그러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는 말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맨날 우상만 섬김으로 너희가 이제 그런 징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하면서 하나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까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이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죄를 떠나서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파괴시키는지 몰랐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나요? 무능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그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
그들을 영화롭게 존귀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지. 근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게 옳은 거냐 이거지.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거든. 그 이스라엘이 70년 안에 바벨론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 그거 보니까 바벨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우스운 거예요. 뒤늦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그런 죄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예배 시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입에 이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126편인가요? 네. 그 말씀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 돌려보내주세요.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 말이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복된 생각이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지하시게 하시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교회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에 모이던 모든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도 봅시다.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아까 8장을 봤습니다만은 8장 말고 11장에도 8장 지나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9절 11장 19절입니다. 9절이 아니에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장에 있는 대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그 생명을 바라는 거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장을 봅니다마는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우리 11장 펼쳤으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구도 그거 잘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다 놀래기는 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마저도 저거 우리 교회를 픽박하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말이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염탐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러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몇 년이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별로 환영 못 받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향 다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25절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을 때는 그 바울이 구원받은 지 한 10여 년쯤 됐을 때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나랑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형성됐는데 거기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가서 일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음 전에도 듣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여기는 안디옥 교회니까 이방인의 교회니까 괜찮아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지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상 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정말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즐겁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하고 맨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막 맘먹으려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나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가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사 마치 다윗을 목동에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